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더 높은 소리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이지만 코로나19로 가족들을 만나기 힘든 시기입니다. 서로 조심하느라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한 끼 식사 정도는 함께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느 모양이든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족들을 향한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들을 향한 관심 또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문지기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당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또 오고 가시면서 또 보시고 또 집에 내려가셔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주님 주시는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3장 세 번째 주이자 종말론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나누었는데요. 잠깐 표를 보면서 이것은 사실 좀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구분 지은 거지 이렇게 그냥 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설교한 것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말세와 말세 지마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종말하면 저 마지막 때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한 그날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곧 올 거야 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 마지막 그날만을 생각하지만 늘 얘기했었죠. 자, 말세가 무엇입니까?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세 종말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첫째 주에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늘이 셋째 주라고 볼 때 지지난주죠. 그 말씀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번 종말론을 통하여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 한 가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부터 재림의 그 순간까지 지금 그러면 종말이라는 것이 얼마 동안 지속된 겁니까? 약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인 종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또 볼까요? 그렇다면 말세 지말은 무엇일까? 그날은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기도 하지요. 자,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때가 이른 줄 알아라. 말세의 끝, 진짜 종말의 마지막, 이 말세 지말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말세의 끝, 마지막 날, 그날은 나에게 재앙의 날이 될 것인가? 축복의 날이 될 것인가? 종말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괴롭고 막 두렵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내가 주님 만나는구나. 그날에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날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볼 때에 그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고 우리 주님께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그 조금 더 지나서 말세 지말에 대한 어떤 현상과 그 궁극적인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문지기의 사명이라고 써서 여러분 주보에도 내고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문지기로 부름받은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문지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지기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고 29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일단 동사가 이렇게 매칭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보거든 알라입니다. 눈으로 그것을 보거든, 그런 현상, 그런 징조, 그런 모습을 보거든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는 것, 이거 사실 센스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본당에 오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 모이셔서 추석 중에도 변함없이 예배당 찾으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눈치가 좀 있어요. 오늘은 빨리 끝내주시겠지라는 그런 눈치를 제가 봅니다.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 거죠. 보면 아는 거.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좀 감정을 살짝 설설 올라올 때가 있어요. 게임을 시켜줬는데 정한 시간을 넘어가지고 계속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 라고 하면 이제 분위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온도차가 확실합니다. 큰아들은 그 말만 들어도 이 느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딱 눈치를 봅니다. 제 눈치를 봐요. 근데 셋째 아들은 눈치를 안 봐요. 제가 왜 그런 거 생각해 봤더니 큰아들은 저한테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소시적 매를 들어서 때려본 적이 있는데 셋째 아들은 저한테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바닥 한 대 맞은 거 정도 빼고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겁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가면 진짜로 몽둥이를 들겠죠. 그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의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느끼면서 알고 그 표정을 보고 상기된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볼 때 미리 알아채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너희들 그걸 분별해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 첫째 주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말세 지말이 아니라 이 말세라는 기간 동안에 되어갈수록 나타나는 징조 모습들, 종교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자연 재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런 사인들이 올 때
느낌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세구나. 종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지난주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 하나 배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이것도 사인인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닫고 이제야는 주님께로 꼭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식물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그 구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 나무 잘 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남부지방 쪽에 들여와가지고 번성해서 요즘에는 국산 무화과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맛있고 좋은데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열리는 이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열매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 또 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라는 얘기도 있지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요, 늦은 봄이 되면 그 가지,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그 가지에 수분이 충분히 흡수가 돼가지고 이 가지가 뻣뻣하던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 잎사귀가 원래도 있었는데 그 잎사귀가 점점 커져서 드리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여름이 되면 잎이 만개하여 열매가 커진다고 합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커지면 여름이 왔구나라는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누가? 농부들이. 꼬마 아이들도 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기를 분별하곤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꾸짖으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이죠. 너희들도 알지? 이렇게 하면 날이 굳겠고 날이 좋겠고 분별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새가 낮게 날아다니면 비가 온다, 이런 말도 있고, 석양이 드리워지면 어떻다 싶고, 오늘 아침에 안개가 어떤 모양으로 끼면 나일이 오히려 좋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조상들이 익히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통계, 이 귀납적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자연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상대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날씨를 예견하는 일에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거야, 오늘 날이 좋을 거야, 오늘은 뭐가 될 거야. 왜 그럴까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날씨에 대해서는. 오늘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나가면 돼요. 오늘 하늘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여겨지면 그에 맞춰서 농경사회에 있는 이 농부들 입장에서는 날씨를 미리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유익이 되는 일,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기는 분별하면서, 날씨는 다 이렇게 예견하면서 어떻게 이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 그 말세, 그것은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날씨보다도 세상에 이런 오고 가는 여러 가지 구름과 해와 비와 바람보다도 어쩌면 요즘에는 그런 날씨를 분별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의 이 높고 낮음, 오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더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땅 사면, 어디 집 사면 더 오를 것 같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확실히 한몫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처럼 비춰지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하늘의 징조, 하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 있지요. 종교적인 미혹의 때가 있게 되고, 자연 재앙도 있게 되고, 사회적 혼란이 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커지고, 그럴 때 여름이 오는 것 아는 것처럼 시대의 끝을 분별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는요, 이 날짜가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일까? 1992년 10월 28일 뭐 이렇게 담이 선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에 두셨다. 그것을 너희들 알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님을 모셔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주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가지가 연해지고 이파리가 나가면 이렇게 여름이 온 거 너희들 시기를 분별하듯, 아, 이때가 말세구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며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때와 그 시를 아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날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기다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쟁의 날을 알기란 어렵지만 전쟁의 무드, 이렇게 뭐랄까 전운이 감돌고 뭔가 좀 위험하다 싶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저는 뉴스를 좀 보는데, 뉴스를 봤더니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11월 3일 중국이 대만 침공. 근데 무슨 말이야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연구원이 이런 어떤 좀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 당파를 나눠가지고 너무너무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이 대선 후보 둘이 바이든하고 트럼프도 토론을 했는데 막 엄청 싸웠대요. 그렇게 안 좋은 앙숙인데, 어떤 상태로 치러지든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어떤 결과도 이의 제기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양측에서.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때, 권력 이양의 위기에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때가 중국에게 있어서는 11월 3일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대만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죠. 지금 중국하고 대만도 갈등이 있는데 이 대만 입장에서는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11월 3일 날 전쟁이 일어날까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만 해보는 거예요. 자, 대만이 지금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이 상황에 있을 때 있죠 지금. 그러면 대만은 뭐 해야 됩니까? 중국에게 외교관 보내가지고 언제 쳐들어올 거냐고 날짜 물어야겠습니까? 아니죠. 11월 3일입니까? 13일입니까? 12월입니까? 아니면 내년입니까? 날짜를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전쟁. 자, 중국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전쟁할 거야? 우리 안 할 거야 전쟁. 하고서도 침략하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그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는 그날을 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별해야 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볼 때에 그 시기를 너희들이 이해하듯 이 말세, 이 징조들을 볼 때에 너희들은 이 끝이 곧 다가오리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분별할 때에 때와 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문지기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화면 봅니다. 33절 제가 읽고 34절은 여러분, 3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와 그 시, 그 날을 안다면 깨어있으라는 부름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고 있어도 돼요. 알람 맞춰놓고 자면 돼요. 전날 일어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이 깨어있도록. 그 시기가 30년 만에, 예수님 시대 기준으로 30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질지 2000년 만에 이루어질지
3,000년이 더 걸릴지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문지기의 사명, 즉 깨어있으라는 그 사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 한강 저 어딘가요? 저 뭐랄까요? 자유로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부대에서 있으면서 그 새벽 화요일하고 목요일 새벽에는 초코파이랑 커피를 준비해서 이렇게 위문을 다녔어요. 강 안에 있는 경계에서는 이 보초들이죠. 병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면 보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초 쓰는 친구들 거의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갔어요.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 가면 이 초소를 따라서 계속 걸어가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 번 하루 가면 꽤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면 한 40여 명에서 60여 명 만난다고 치면 그중에 4명 정도는 자고 있어요.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데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내게 주어진 2시간, 3시간 때로는 뭐 그런 시간 동안에 이 경계를 딱 보면서 누가 오나 안 오나를 살펴야 되는데 잠자고 있다가 우리가 문을 두드려서야 깜짝 놀라는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메가더 장군이 그런 말을 했죠.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전쟁이라는 게 작전을 짜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트라이에서 싸우지만 메가더도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패배한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모든 전쟁을 다 이기는 그런 어떤 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빼고. 그런데 이렇게 작전에서 전술에서 밀려서 싸움에서 질 수는 있지만 경계를 서지 못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못해서 방어하지 못해서 당해버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6.25 한국전쟁이 다 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주일이었잖아요. 주일날 쉴 때 다들 이렇게 풀어져 있을 때 경계 근무 쓴 사람 별로 없을 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때 공격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방어력이 약해져 있을 때. 마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이만하면 괜찮다 할 때, 한국교회가 어쩌면 80년대 90년대 부흥하면서 2000년대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그 열매에 취해 있을 때 그때 공격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941년입니다. 9년 전이죠. 6.25로부터 9년 전에 미국이 진주만 습격을 당합니다. 진주만, 저도 영화를 못 봤는데 진주만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 진주만 습격 1941년 12월 7일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쉬는 날 다 같이 쉬고요. 근데 그 기록들을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이런 장교 중엔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대요. 뻐드렁니 난 조그만 녀석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겠어. 일본을 비하하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는 너무 멀어서 공격을 못해. 어디서 필리핀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게 발신 받고 공격하러 가면 되는 거지. 우리는 괜찮아. 이러다가 이 배를 이제 실어다가 240대인가요? 그 항공기를 다 실어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한꺼번에 진주만을 습격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이로 인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대대적으로 태평양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어쩌면 방심 가운데 경계태세를 소홀히 한 것이 가져온 결과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세상의 전쟁도 이러할진데 영적인 전쟁, 이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쟁이 어떻겠습니까?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저는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2가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입을 지키고 확인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을 굳게 닫고, 뭐 닫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열어주고, 우리 백성, 우리 군사가 오면 열어주고, 적이면, 수상한 첩자면, 위험한 사람이면 굳게 닫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조그만 카페나 식당에만 가도 이렇게 뭐 쓰라고 하고 열 체크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건 아닌가? 나중에 혹여 문제라도 있으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로 체크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억울해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그게 곧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 열이 있는 사람,
기침하는 사람은 안 들어오겠거니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문지기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그것을 지켜가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허용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면서 문지기의 개념 하면 좀 어렵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1절에 나와요. 그때 이제 제자들 발을 씻으려고 준비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요. 어떤 생각을 넣느냐? 스승이요, 구주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당국자에게 팔아 넘기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이 가롯 유다에게 넣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넣어졌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 참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보십시오. 생각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뇌를 막 열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어렵게 넣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쉽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넣기 그게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들어올 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아니야, 어떻게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음 지킴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 문지기의 사명, 그 깨어있으라는 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10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저곳에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유혹이 생깁니다. 자꾸 도전이 생깁니다. 자꾸 시험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올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에 질투세 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번에는 이제 교만을 했고, 그 다음에 시기했고, 이번 주 토요일엔 제가 이제 분노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거라기보단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은 거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리고 결국 이 죄가 이 심령 속에서 있는 이 작은 죄들이 이 자라기 시작하면 요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결국 그 심령을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자라기 전에 싹트기 전에 잘라내야 되는 의무, 그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문지기의 사명 첫 번째는 출입을 지키는 건데요. 어떤 출입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활짝 열어 맞이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은 활짝 열어 맞이하고, 누군가가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닫아버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헛된 말들을 하는 것들은 닫아버리고,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죄의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거절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 출입을 지키고 확인하는 것.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뭐 지금 문지기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문지기는 가장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는 뭐예요? 출입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못 들어오게, 우리 백성은 들어오게. 이게 1번이라면 2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 내게 문지기의 직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이 올 때 열어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7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옵니까?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해가 이게 뉘엿뉘엿 저물어질 저녁 노을이 질 즈음인지, 아니면 해가 져서 밤
뭐 한 11시쯤 되는 그 한밤중인지 아니면 그것도 다 지나가지고 닭이 울만한 새벽 4시, 5시 그때쯤인지 알 수 없어요. 준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야식을 먹어가면서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핀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찌르고 막 꼬집으면서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 오실 때 문 닫아 있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문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맞이해야 되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기름이 떨어지는 것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나중에 신랑이 5 처녀와 올라간 다음에 나 그들 몰라, 문을 두드려요. 저희도 있었어요. 저희도 기름이 없어가지고 잠깐 기름 넣으러 갔다 왔어요. 난 너희들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잔인하고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 그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마음임을 고백하며 저도 여러분도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지기의 사명 2가지입니다. 출입을 지키고 확인하는 것, 그리고 주인을 맞이하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한 것은 들어오고 주님은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은 들어오게 하고 다른 악한 마음들은 끊어내는 것, 막아서는 것, 이것이 문지기의 사명이요. 어느 때건 주님 오십시오. 나의 인생에, 나의 삶 가운데에 어느 때 오시든 저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추석이라 제가 말씀 빨리 짧게 하려고 화색이 도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좀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병실에 있는데 바깥에 가족들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게 들렸어요. 뭐가 들렸냐면 폐암 말기, 그리고 6개월만 남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처음에는 억울했대요. 처음에는 속상했대요. 처음에는 막 부정하고 싶었대요. 근데 들어온 가족들 묻기도 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렇구나 확인한 이후에 이분은 이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 이것저것 했다고 합니다. 서먹서먹한 사람 찾아가서 오해도 풀고 가족들하고도 식사 오붓하게 좀 가져보면서 그 마지막 때를 좀 가져가 보고 또 하고 싶었던 일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뭐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시간이 더 지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오진이었다고 합니다. 오진. 잘못된 거죠. 가족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 병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뭐 신고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러지 말자.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삶을 살았던 적이 없다. 남은 일생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내가 그 삶을 깨닫게 된 것이 은혜고 그 모든 것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은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깨달은 게 뭡니까? 뭐예요? 나 6개월에 죽는구나. 이거 하나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100살 때. 그렇죠? 다 100살 때 죽는 줄 알아요. 근데 100세가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산 것 같아요. 내 끝을 보고 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 잎이 줄기가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커지고 여름이 온 것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런 때가 올 때에 내가 문 앞까지 이르게 된 줄을 알아라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옆에 오신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분의 삶이 가장 의미 있었다라는 것, 그로 하여금 마지막 6개월을 깨어있게 한 것, 어쩌면 이분은 앞으로 20년을 30년을 더 살더라도 이 경험 때문에 깨어있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지기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문지기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음의 문지기를 두어 들어가지 못할 마음들, 생각들 거절합시다. 내 인생의 문지기를 두어 우리 주님 오실 날 기꺼이 맞이하여 환영하는 인생 되어서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한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기 그때를 분별하다 보니
말세지말 그 말세의 끝, 그 주님 오실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문지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그 문을 지키고 그 문의 출입을 잘 돌보며 끝까지 마음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주님 언제 오시던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세 그 끝날에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은 믿음으로 문지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문지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죽어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사명조차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갈 터인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히 문지기의 사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깨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문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지기의 사명 언제나 깨어있어 정말로 좋지 않은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며 주님 선한 것들, 복음의 것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총들만큼은 늘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그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서 굳게 그 문을 닫기도 하고 활짝 열기도 하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문지기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오실런지 모르는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늘 깨어있는 인생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문지기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손잡아 주실 때 모든 순간 가운데 깨어 주님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것들, 나쁜 것들, 악의 것들 다가올 때마다, 유혹할 때마다, 시험이 몰려올 때마다 문지기의 사명으로 절연히 끊어내고 막아서고 거절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한 분 사모함으로 기다려 주님 오실 그때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 심령으로, 그 인생으로 주님 맞이하여 기쁨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저 마지막 날 두 팔 벌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지기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 1, 2,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명절을 시작하는 이날에 또 나오셔서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오늘부터 많이들 지방에도 시골에도 또 여기 내려가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고 갈 때 안전 운행하시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고 없이 평안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추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주일날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비치를 해두었는데요. 가정에서 예배 드실 분들은 이렇게 새벽 예배 때든지 어느 때든지 오셔서 가져가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10월 25일 추수감사주일 우리 말씀함송 감사제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주일 특순으로 조금 4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청해 주신 성도님들을 토대로 같이 의논해 가면서 특순을 좀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시작.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주 동안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소묵시록 마가복음 13장에 들려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참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지기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 중에 말세인 이때를 살아가면서 심령 속에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 기수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자기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가위 민족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가족들을 만날 때 평안케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예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가정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그 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사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이 나라 한국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니 주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며 종말까지 그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세 중에 그 끝을 살아가는 이 때에 문지기의 사명으로 깨어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특별히 한가위를 맞아서 만나게 되는 모든 가족들 위에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